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심리학 책이나 자기개발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역경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역경지수. 여러분, 역경지수가 뭔지 아시죠?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 그 수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서 이 기둥 뒤에 앉았는데 전혀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기둥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자리를 옮기셔서 제 얼굴이 보이는 데 앉으세요. 예. 어떻게 전혀 안 보이는 데 앉아 계실까? 예.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우리 누군지 보입니다 이제. 예. 그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이라는 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굉장히 피부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잘 이겨내는, 남들에 비해서 잘 이겨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걸 어렵게 받아들입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걸 뭘 그래 그러는데 나는 너무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잣대로 그걸 가지고 뭘 그래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만 생각하고 이걸 또 너무 힘들다고 누구에게 또 얘기해가지고 다 나를 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사람마다 이 역경지수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쉽게 이겨낼 수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쉽게 이 문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너무 역경지수가 낮아서 굳이 사람을 공으로 비유하자면 공에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공에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땅으로 추락하게 됐는데 튀어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탁 붙어가지고 완전히 다시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단한 고무공처럼 똑같이 땅에 내던져지는 실패를 경험해도 땅으로 떨어지는 거기에 맞게끔 다시 떨어진 낙차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오히려 더 그 넘어짐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resilienc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이겨내기 힘든 일들, 참 간만에 만나보는 굉장한 일들, 그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며 얼마나 힘든지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일까요? 아니면은 고난을 이겨내는 삶일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히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고난을 얼마나 받았던지 별명이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찾아오는 이 연속되어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 저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형통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이 못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으며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며 원망 섞인 이야기로 예레미야 12장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신 대답이 뭐냐면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내가 왜 너에게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을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줬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예레미야, 나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다. 그 기대가 뭔 줄 아니? 하나님, 뭔데요? 나는 네가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되는 게 원치 않다.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말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왜 타죠? 어딘가에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말을 타는 이유가 어딘가에 빨리 가기 위함이라면 여러분은 말보다 느린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빠른 말을 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면 말을 탈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걸어가는 사람하고 함께 걸어 다녀도 만약에 피곤하다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이기겠느냐? 나는 네가 비슷한 사람하고 걸어 다니면서 몇 발 앞서가는 그런 사람 원치 않고,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사람하고 달려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달려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눈물이라는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말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달려도 말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평안한 땅에서만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평안한 땅에서 찬송이야 누구든지 하지 않느냐? 평안한 땅에서 누구든지 기뻐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감사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감사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요단 강물이 넘쳐서 너의 집을 쓸어버렸을 때, 심어놓은 1년 된 곡식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에, 너의 밭을 짓밟고 갈 때에, 그 요단 강물이 넘쳐서 너의 외양간으로 들어와서 소와 양을 다 휩쓸어 가버릴 때에,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지금 눈물의 선지자 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해서 이길 수 있으며,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네가 어떻게 찬송하겠느냐? 나는 네가 평안한 땅에서만 찬송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였다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을 타고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보다 빨리 달리는 인생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넘쳐서
강을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고, 야, 요단강이 범람해서 이 빨리 저 너머로 건너가야 되는데, 저 너머로 가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못 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통을 벗어젖히고 그 강을 헤엄쳐 건너는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요단강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넘치면, 요단강물이 마르면 마른 땅처럼 건너면 되는 거고, 넘치면 헤엄쳐 건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냐면 자꾸 요단강에 서서 이러죠. 하나님, 이 물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물이 너무 많아서 못 건넙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강물이라고 하는 시련을 주셨습니까? 나는 저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요. 성공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출세라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왜 이 강물을 주셨나요? 그 강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이 우리 앞에 도도히 흐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강물을 헤엄쳐 건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피곤합니다. 못 걸어갑니다. 걸어서 사흘 길 나흘 길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말로 가면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다면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보다 빨리 달리는 인생, 아니 말보다 빨라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인생, 말이 필요 없는 인생, 강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는 인생, 그래서 아무리 범람하는 강도 마른 땅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람. 오늘 제목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수준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당했대요.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자기의 환난을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간단한 환난이 아니라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세 가지 환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환난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 두 번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이었다.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은 힘에 겨운 것이라는 건 자기의 힘을 초과해버려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고난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고난이 심하면 고난이 나를 컨트롤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나를 핸들해가지고 나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 만큼 힘에 겨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강을 헤엄쳐 건너야 되는데 아직 절반도 못 갔는데 힘이 다 빠져버려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데 힘이 끝나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힘에 겨운 거라는 거죠. 자기 힘을 초과해버렸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물살은 더 급해지고 물은 차가워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서 근육이 경직되어져서 한 번 휘저을 때마다 이제 경련이 생길 것 같은 이 상황,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데 강의 절반도 못 가 있는 상황, 이걸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에 겨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해요. 힘에 겨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갈 길은 구말린데 갈 힘이 없는 사람, 돌아가려니 돌아갈 수도 이제 없는, 너무 멀리 와 있고 앞으로 가자니 갈 길은 너무 많고 암담한 상황, 이걸 바울은 오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 내 힘을 초과해버린 힘에 겨운 고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힘에 겨운 고난을 받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살 소망이 사라지는 고난입니다.
여기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까요? 그것도 바울이.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목표하는 계획과 소망이 있잖아요. 1년 후에는 괜찮아질 거야. 3년 후에는 매상이 나아질 거야. 5년 후에는 내가 가게 서너 개는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좋은 학교 졸업하면 분명히 나에게 한 달에 10,000불씩 돈 줄 거야.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절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소원은 안 가지고만 가도 고마운 소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한 고난은 힘에 겨운 고난이라서 내가 컨트롤도 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소망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보다 소망이 크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보다 고난이 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난이 소망보다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고난이 소망을 이기면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고난이 소망을 집어삼켜 버렸는데,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바라볼 소망이 없는 거구나. 미래가 없는 거구나. 완전히 절망 상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아침에 왜 집을 나서서 일터로 갑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소망을 집어삼켜 버려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덮고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항구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고난이 너무 커져서 소망을 집어삼켜 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소망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고난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러 와도 소망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고난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지. 소망이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고난이 집어삼키면 우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이었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힘에 겨운 고난이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소망이 없는 고난으로 갔다가, 세 번째 어디까지 갔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갈 때까지 가도, 우리가 많이 듣는 간증이 있잖아요. 진짜 끝까지 갔는데 그 끝에서 반전이 일어나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끝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갔는데 반전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 고난이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좌절될 때가 있어요. 좌절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제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겪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반전을 시켜 주셨다, 우리 하나님 최고 하는 간증만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줄 아는데, 나도 저분처럼 살면 틀림없이 저분 같은 간증을 하겠구나, 그렇게 사는데 자꾸 남들은 일어나서 여기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에게는 안 일어나. 아무리 기다려도 저분 간증 같은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 저분은 끝까지 갔다가 그것보다 훨씬 멋지게 일어선 간증 축복이 있는데, 나는 끝도 없이 계속 가는데 이 정도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문제가 회복되지를 않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정도 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큰 손으로 나를 건져 올리셔야 이게 각본대로 되는데, 정말 경제의 문을 닫을 때까지 닫으셔서 진짜 페니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갔으면 이제 그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살 소망이 끊어질 순간에서도 그 소망 붙잡고 있으면은 페니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제 축복의 문이 열려서 로또 복권 1등이 딱 걸려줘야 되는데, 전화가 한 통 와야 되는데 복권 1등 걸렸는데 뭐하고 돈 안 타러 왔냐고, 이런 전화가 와줘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나는 끝났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편지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당신 땅 한 평에 10만 원인데 재개발 들어가서 한 평에 1억씩 됐다고,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런 편지가 와야 각본대로 여기 서서 간증을 하는데 안 와. 그럼 꿈 같은 일은 남들에겐 잘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 왜 남들에게는 그렇게도 잘 일어나는 일이, 살 소망이 좀 남아있다면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좀 더 훈련에 내가 임하겠는데, 내가 생각해도 끝까지 왔어. 이제 더 갈 데가 없어. 완전한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근데 안 해. 하나님께서 안 하셔. 이게 우리의 많은 딜레마입니다. 남들에겐 잘도 일어나던 그런 기적이 나에게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지가 벌써 3년째인데도 안 일어나. 끊어지고 3년째인데도 안 일어나. 엘리야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은혜의 소낙비, 그 징조의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는 사치라고 할지라도 손톱만한 구름도 안 나타나. 그렇게 고난을 계속 버티다가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더 기다리라고 그러시나? 그리고 1년을 나는 1년 전에 끝이 나서 내 계획대로는 내 인생의 최고 낮은 데가 1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기까지 참으시라고 했구나. 참지. 또 안 나타나. 2년을 참아서 안 나타나. 3년을 참았는데 안 나타나.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손톱만한 구름도 안 나타나.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하나님 나보고 얼마나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러다가 어느 날 잠시만, 하나님이 날 포기하신 거 아닌가? 나 혼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날 도와주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는데 나 혼자 막 믿습니다 했던 거 아닌가? 나 혼자 막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킨다고 착각했던 것 아닌가? 이제 알겠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데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포기를 안 하신 사람이구나. 근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미친 짓을 했구나, 혼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늘 문이 이렇게 매정하게 닫힐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걸 나 혼자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안 되면 헌금 드리고 하나님 주실 줄 믿는다 그러고 기도 응답 안 되면 믿습니다 힘을 더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둠의 바다에서 손을 내밀어 날 건져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나 혼자 유령춤을 추었구나.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건져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사형, 너 끝이야.
하나님 끝까지 가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갔는데 너 죽어 하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죽이시는 거구나, 살리시는 게 아니고. 살 소망이 끊어졌으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가 한 통 왔어.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뭐냐면은 사망 선고장이야. 반전은커녕 이렇게 적혀 있죠. 당신의 끊어진 살 소망은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살다가 몇 월 며칠에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가 날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게 다가 아니라 살 소망 끊어지고 난 뒤에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깍꿍하고 나타나실 거야. 근데 사형 선고서가 날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서가. 잘못 왔나 보니까 발신 하늘나라 맞아, 확실해. 살 소망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사람. 바울의 고난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그러니 바울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에 가장 극심한 고난에 끝까지 간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해도 바울이 겪은 이 고난까지 가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쭉 지금 살폈을 때 고난에 지금 출입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힘에 겨운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넘어서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날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 같은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 위치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위대하다고 했던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이 한 번도 피해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겪을 고난을 다 겪게 만드신 거지요. 말을 빨리 타는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예레미야처럼 말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강에 물이 마를 때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물이 넘실거릴 때에 강을 헤엄쳐 건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고난을 끌고 가냐면 거기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살 소망 끊어진 사람도 정말 비참한 사람인데 바울이 볼 땐 그것도 사치스러운 고민일 정도로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까지 끌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 고난의 스펙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셨을 때 범인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까지 경험시키신 하나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사형 확정을 언도받고 사형 선고 내려진 소망의 이 불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울에게 놀랍게도 이게 다시 타오릅니다. 어떻게 해서 타오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의 불씨도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께 타올랐다면 우리는 무조건 타야 돼요. 바울 정도까지 가서 타올랐다면 우리는 무조건 타올라야 됩니다.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활활 타오르십시오. 이 고난의 막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끝까지 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를. 그 이유가 무엇일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을 이런 고난의 막장의 현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니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않고는 이제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부족하다면 아직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난의 종착역은 어디냐면은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밀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고난의 학교는 졸업 못합니다. 입술로 우리가 배워온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피울음을 토해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었던 거, 내가 하면 될 것 같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전부로 믿지 않고 도우미로 믿었던 것, 나를 의지했던 부분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total surrender,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완전히 앞으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복하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그럼 이것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조금만 도와주기를 원하는.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왜 내가 힘들어해야 합니까? 왜? 라는 질문.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힘든 거 아닙니까? 누가 이유만 설명해 주면 쉽잖아요. 박완서 씨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들을 먼저 보냈죠, 하늘나라로. 그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본인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먼저 갈 수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 가는 데 순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슬프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먼저 데려가셨나요? 왜 먼저 데려가셨나요? 이 세상에 자식이 먼저 가는지 많아요. 알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제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나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데려갔다 한 말씀만 하면 불만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그 책 전체를 읽어보면 쭉 자기가 일기 형식으로 쓴 건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그 나중에는 그 자기의 질문이 많은 인사이트를 또 가지게 된 거죠. 우리 고난 자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사는 거 어차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눈물 흘리며 살면 좀 어때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자꾸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는 거 다 각오하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형통보다 고난이 더 많잖아요. 안 믿던 예수님 믿고 내 남편, 와이프,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주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니 힘들잖아요. 다 각오했다고요. 근데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답이 뭐냐면은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나만 의지하게 하려고 너를 그런 훈련을 시킨다. 얼마나 명쾌한 답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큰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고난 당하잖아요. 큰 고난은 큰 사명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큰 고난과 큰 사명은 밀접되어져 있습니다. 큰 사명자는 큰 고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병 훈련하고 특수부대 훈련은 다릅니다. 특수부대는 사명이 크기 때문에 큰 훈련을 받아요. 보병 훈련에 맞는 정도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고난은 바울이 왜 이렇게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고난의 막장까지 갔는가? 바울의 사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바울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사람은 나도 좀 의지했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도 좀 불렀다가 그러고 살아도 되는 사명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바울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나만 조금 의지하는 사람 가지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유난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시고 여러분에게 조금 가지면 그걸 가져가시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크기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을 대충 붙잡고는 이룰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수월한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전부 알아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큰 사명,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 바울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바울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큰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는, 다 자세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굉장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구절에 무슨 반전이 숨어 있냐면, 지금까지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고난의 가시들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9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온 게 아니라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은 주변이나 사탄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나를 고난시켜서 내가 이게 막 면류관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는 훈장이 되었는데, 훈장이 아닌 게 하나님이 지금 딱 눈 열어보니까 그 나를 괴롭힌 장본인이 하나님이야.
이 왼수 같은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밀려오는 배신감,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고난의 출처가 사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을 이길 텐데,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실망하려면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다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사탄의 손에 고난이 있어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난 정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게 약간 서운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나를 죽이는 거지만, 그 칼이 엄마 손에 들려 있으면 저녁밥 하잖아요. 저녁밥. 날 먹이는 칼이잖아요. 날 먹이는 칼이 아니라 슬쩍 먹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먹이는 칼이죠. 먹이는 칼. 의사 손에 들려진 칼과 강도 손에 들려진 칼이 다르듯이 이 고난이 사탄이 나에게 나를 괴롭히는 그 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바울은 사형 통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갔구나, 이제 내가 죽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에서 소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뭘 발견했냐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러므로 이 고난은 날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날 살리기 위한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서운하다가 갑자기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어떤 안심이 되냐면 이거 끝까지 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좌지우지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나에게 이 고난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고난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드린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린다. 자, 이 중에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 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릴 게 아니라 방해만 안 해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안 해도 큰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팔 걷어붙이면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사실은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바람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불편한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 그 경륜에,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가 나왔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륜으로 경영하시는 걸 오이코노미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금 회사 경영하듯이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지대한 관심을 가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팔 걷어붙이면 상당히 성가십니다. 일이 더뎌져요. 다 우린 쓸어버리고 하나님 홀로 오늘 내일은 뭐 해서 역사를 탁탁탁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 끼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너 저리가 하지 않고 불편에도 끼워주신 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왜? 그곳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만 봐도 기가 막힌 인생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구경하는 거라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좀 필요해, 좀 도와줄래 하면 억지로 오불이라도 꺼내서 하나님 내가 큰 선심을 씁니다. 하나님 마치 내 오불 없이는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교회의 마당이라도 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정지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는 공로의식이 죄다 이 말이에요. 100가지 일을 하고서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없이 하시는 게 더 편한데 나보고 큰 일 보라고, 아름다운 일을 보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같이 가면서 보라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나를 동참시켜 주신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근데 무슨 우리가 주의 일을 했다고 큰 소리 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했다고 무슨 뭐 훈장이 있고 명함이 있습니까?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동참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딱 붙어서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죽 하나님이 우리가 동참해놓고도 막 뭘 해드리겠다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좀 하시라니까, 이걸 좀 하시라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된 걸 좀 봐라 이러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해드립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희생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사람 좀 되라고. 우리의 이 거친 성품과 변화되지 않는 본질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며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 칼자루를 주고 싸우라고 하지 않아도 군대에서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려면 갖춰야 될 소양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고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이 고난의 형식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같이 성화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려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 다 고쳐 써야 되고, 삐지면 챙겨야 되고,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으면 다 망쳐놓잖아요. 우린 잘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무슨 뭐 고칠 줄도 모르지만, 저도 고칠 줄은 모르지만 뭘 이렇게 고치겠다고 나사를 돌리면 영광이가 꼭 나사를 드라이버를 들고 나타나. 자기가 한다 그래. 안 했으면 딱 좋겠어. 저리가 하고 싶은데 해보라고 그러죠. 그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는 지가 한 줄 알고 가면 다시 풀어서 제가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죠. 하나님 저도요 해가지고 뭐 하나님 일을 한대, 막 선교도 가고 막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뭐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뭐도 했대 하고,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가면 하나님이 다 고치셔야 돼 새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에서 우리 교회 내가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내가 충성해가지고 이 교회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망쳐놓은 거 내가 고친다고 고생했던 건 네가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런 것처럼 빙그레 웃어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속은 다 타버렸어. 제가 책을 하나 더 써야 된다면 제목을 쑥검댕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쓸까 생각합니다. 그냥 순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와 충성 봉사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뭘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걸 오늘부터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힘들죠?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안 떠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 직분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내 믿음 지켰잖아요. 내가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나에게 주셔서 날 골탕 먹으라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묻고 내 사명의 뿌리를 박아서 그곳에 달려있으니 세상 요동하는 곳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직분이 날 지켜줬잖아요. 그 섬김이 날 지켜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민 손인데 목자, 부엌, 라비, 교실, 여러분 모든 거 그 직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써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교사가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도 생각하면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지구와 전 우주를 보세요. 단 이 지구와 지구 옆에 뭡니까? 수금지화 화성이, 지구와 화성이 단 몇 센치만 가까워져 가지고 이 중력이 어긋나도 종이짝처럼 휘말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 세상이 코스모스가 케이오스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들이 수억, 셀 수도 없는 숫자들이 다 거리를 일정하게 맞추어서 그 중력과 그 거리를 가지고 일정하게 돌아가는 코스모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초미의 관심이 들어있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우리 엉터리 같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천하보단 귀한 영혼을 우리 보고 가서 구원하래. 우리가 가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한테 편하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시키시는 게 편하다? 말해서 뭐합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가래요? 딴 것까지? 오늘 아프리카 전체 돌아와 하면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끼워주신 겁니다. 그 핑계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하면 너희들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 핑계로 우리한테 칭찬하시려고 그 구속의 역사에 끼워주신 것, 하나님의 일에 최병락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다. 이거는 역사의 가장 큰 코미디입니다. 가장 큰 코미디예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 두렵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단 말입니까? 뭘 안다고? 코미디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우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저를 써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냐고요. 이게 보통 교회입니까?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그래서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동참시키셨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 맞추어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신자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깎아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마치 돌 한 덩이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정을 쳐서 깎아내야 되듯이, 그런 고난의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고난이었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깎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심했던 거죠. 왜? 더 디테일하게 깎아야 되니까. 진짜 이 돌로 만든 게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로 우리를 깎아서 이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되려면 더 많이 깎아야 되니까. 더 아프면 더 많이 깎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여러분의 고통이 심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디테일하게 복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구나. 보병 훈련하고 특공대 훈련하고는 다릅니다. 고난이 심하면 특공대 훈련 받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특공대가 있는 거거든요. 보병 훈련은 100km 행군이면 되지만 특공대 훈련은 400km를 걸어야 됩니다. 특전사 특공대 400km 행군합니다. 보병 일주일 유격 받을 때 특전사 특공대 2주 유격 받아야 됩니다. 낙하산 타야죠. 강을 건널 때 보트 타야죠. 총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 총 뺏어서 해야 되니까 사격 훈련, 그쪽 사람 언어 훈련, 일주일씩 잠 못 자게 하지요. 산에 칼 한 자루 죽고 레인저 훈련 시키지요. 밤에만 다니는 어둠 훈련 시키지요. 특공대 훈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훈련들, 잠 안 재우는 훈련, 고난이 심해가지고 1년 2년 잠을 엎드려서 자야 되고 누워서 자지 못하는 잠 안 재우는 훈련, 어둠의 훈련, 아무것도 없는 훈련, 내 손에 있는 무기를 다 빼앗기는 훈련, 강을 지나가야 되는 훈련, 하나님 특공대 훈련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받았던 훈련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많았지. 욥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훈련시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난,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게 있고요. 욥에게 나왔던 것처럼 사탄이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허락하시는 고난, 그건 사탄을 고난의 하나님의 하수인으로 사용하신 것 뿐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라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더 잘할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좀 바울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바울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더 낫기를 원하겠지만, 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끼워주셨는데 더 많이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많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뛰어봤기 때문에, 특수훈련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 거,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요? 우리는 안 믿을지 몰라도 바울은 믿습니다. 왜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풍문으로 들어서 성경이니까 그렇지 하고 믿음으로 믿지만, 바울은 실제로 믿는 겁니다. 감옥에 간 고난 때문에 찬송이 옥문이 열리는 걸 경험한 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강의 한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건져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차가운 바다에, 여러분 지중해 바다에 일주일 빠져서 사람 살 수 있습니까?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 장면 쫙 하는 장면 보셨어요? 컴백 하는 거 보셨어요? 죽는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기 물에 떨어지면 다 얼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바다에 빠져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그 추운 겨울에 빠졌는데 살아나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믿음으로 믿어요, 들어서.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빠져봤기 때문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빠졌던, 고난받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 문이 열리는 것도 봤는데, 수많은 연단이 왜 있고 고난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을 그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범인은 따라갈 수도 없는 경험을, 하나님의 풍성하신가 기적과 역사를 그는 다 봤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가 커질수록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끌고 가신 이유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수많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구나. 바울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들어서 찬송해 봤더니만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바다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바울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점철되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때마다 만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이 어느 수준의 고난인지 몰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늘 고개만 흔들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빨리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하나님을 이때 전적으로 의지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어진 소망의 불이 다시 붙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바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다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살 소망 끊어진 데서 나타나지 않고 사형 선고서를 보내버리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편지를 보내버리셨어요. 살 소망 끊어진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절망의 순간에 갔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날 정말 죽이시려나? 나를 포기하신 건가? 나 혼자 헛물킨 건가? 날 정말 죽이시려나? 이런 의문이 막 커져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은혜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갈 때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봤던 9절인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9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Wait a minute. 내가 지금 사형 선고서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이 큰 구원,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 옛날에 걸어가다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건 뭡니까? 영죽을 밖에 없는 우리를 영 살려주신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큰 구원에서 날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니 나도 살리시겠다, 그걸 생각했고, 예수님 자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 바울에게 떠오른 부활하신 예수님, 날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났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도 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끊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건 어제 거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제 날 살리신 하나님이면 어제는 살리셨는데 이 문제는 안 돼, 저 문제는 되지만 이거는 힘들어라고 끊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일을 가능케 하셨으면 이 일도 가능케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으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늘 역사하시면 앞으로의 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연결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게 날 살려주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죄인의 괴수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절망에서도 날 살려주실 것이고 이후로도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불붙기 시작한 거죠. 맞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바울의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위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지 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려다가 생명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힘이 빠지고 실망이 되는 줄 아세요? 힘든 일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힘든데 더 힘든 게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은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은 다 편한데 나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남들은 다 세련되게 편하게 주일날만 한번 딱딱딱 왔다가 편하게 세련되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 혼자 부엌에서 교실에서 목장에서 수고한다고 생각할 때 지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주일날 한 번만 교회에 얼굴 도장 찍고 그러고도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뭐 한다고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생각할 때, 그런 날은 나라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가 되는 날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탈진을 하게 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번아웃. 왜 번아웃이 됐나요? 중요한 이유를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바알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나 혼자 증후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돼버린 거예요. 절망이.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없어서 그래.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천국 오면 내가 한 상 멋지게 차려낼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7,000명은 보이지 않고 나만 수고하는 게만 보이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함께라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하셨던 목사님, 요즘은 잠잠하신 목사님, 이분이 이 7,000명을 욕하는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7,000명을 욕하는 설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엘리야는 혼자 열심히 뛸 때 이 7,000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비겁하게 동굴에서 숨어서 뭐 한 겁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면 답니까? 병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숨어있는 7,000인보다 이세벨 앞에 서 있는 엘리야 한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비겁한 7,000인이 되지 말고 용감한 엘리야가 되세요.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막 청년들의 불이 막 붙었던, 용감한 엘리야가 되자, 숨어있는 7,000인이 되지 말라고. 요즘은 굉장히 잠잠하신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붙인다고 그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분은 불 붙이는 설교. 근데 성경에서 7,000인이 뭐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걸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야가 나 혼자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7,000인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모양은 다르지만 너와 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7,000인이 있단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엘리야와 다른 모양이지만 엘리야처럼 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엘리야 같은 사명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명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괜찮죠? 긴 줄도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항상 없고 설교할 때 좀 깁니다. 네. 그래도요, 제가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40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제일 힘이 납니다. 뭐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 7,000인이 뭐 하고 있었을까? 틀림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말로 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 동굴이 되었든지 집안이 되었든지 어디에 되었든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을까? 우리 눈에는 1대 850이라고 계속 들어왔죠.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7,000 플러스 엘리야 대 850이라서 7,001대 850인데 엘리야가 당연히 이기죠. 7,001대 850의 싸움이었지 이건 1대 850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 혼자 고생을 하고 살수만까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11절에 딱 떠올려 주신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번쩍 떠오르니까 그냥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 경험을 통하면,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모르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50년 교회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건 안 되고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될 건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건 안 되고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응답 되더라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왜 응답은 되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냐? 자, 첫 번째,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야고보 4장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첫째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구하지 않음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구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시는가? 둘째,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뭘 주시나? 더 좋은 걸 주신 거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에 어떤 사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스에 대한 응답이 있고 노예에 대한 응답이 있고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노예에 대한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스에 대한 응답이 있고 더 나은 예스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 예스가 있는 겁니다. 나중 예스는 오늘 응답을 줘요. 어떤 응답을 주냐면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은 나중에 주시는데 오늘 나에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담대함이 생겨요. 걱정이 안 돼요. 당장 나한테 생겼는데 걱정이 안 돼. 그건 뭐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전도서 2장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때 주시는데 우선 하나님이 걱정할까 봐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왜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되냐 이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되냐.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되는 건 없어요. 자기가 기도 안 한 거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누군가 해준 거예요. 살다 보면 망나니 같은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잘 그나마 생명 부지하고 저렇게 먹고 사나 싶으죠. 평생을 그 어머니가 기도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기도 안 해도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기도가 자녀에게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지금 그나마 밥 먹고 오신 이유는요,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 기도해 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고, 여러분이 아파서 기도 못할 때 우리 교회 화요일 새벽마다 뭘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 아픈 사람이 기도, 새벽 기도 나온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죠. 아픈 사람 기도, 사업 시작하는 사람, 사업 시작했는데 어려운 사람, 직장 찾고 있는 사람,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팀들로 나눠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도 주일도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온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될 건 됩디다. 참만에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누가 기도를 안 해요? 지가 기도를 안 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 생명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랬지만 감이 잘 안 오죠.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띄워놓으세요. 이거 자, 한 번만 여기만 보세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7,000명의 중보기도자로 쓰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을 나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엘리야로 쓰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로 쓰임받을 때는 7,000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7,000인 같이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겠는가?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해 주고 계신데, 이때에 바울이 아마 시편 46편을 이 환난 중에 불렀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시편 46편 불렀을 거예요. 이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이 찬송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 장종택 전사님 찬양인데, 제가 이 붕해를 오클라호마 갔다 오고 갈 때 5시간 올 때 5시간 이 찬양 들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을 좀 영광스럽게 흠뻑 젖어서 부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치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중보자로 살 때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난 뒤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 우리 보컬 소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난 우리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 우리의 도움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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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어려운 마음을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